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 얘기,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라면 네, 혹시 속으로라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들었습니다. 기도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많은 설교의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기도하는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또 6장 33절 34절 우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네 것이요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강조하시고 성경에서도 기도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에 자꾸 염려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지고 기도를 그만두면 또다시 염려가 올라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항상 그럽니다. 제 마음에 자꾸 염려가 올라오고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기도해야지 라는 것이 늘 제 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지나다니면서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오늘 본문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리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는 직접 구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구절이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는 직접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전제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도 7장도 기도는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한다고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거할 때 나오는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참을 못된 사람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핵심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 전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자, 무서운 자, 심판자로만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늘 두렵고 늘 무섭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혼나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징벌하시는 무서운 존재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두렵고, 어쩌면 하나님은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무거운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질병이 있고 인생에 가난함이 찾아오고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컸던 시대가 이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그 당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네가 과연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두렵고 무섭고 패하고 어렵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잡혀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이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 여긴다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군산에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서울에 살았고 부천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 가면 집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면 불편할까요? 전혀 저희 엄마 아버지는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있는 게 편한 거죠. 저희 아들 딸이 제가 선물을 받아오고 사다 놓은 과자를 마음대로 먹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받은 건데, 제가 받고 제가 산 건데 저희 아들 딸은 너무나 쉽게 제 걸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 먹을게,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대상자이신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기도 응답은 대상자인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나누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아버지와 지금 관계가 어떤지가 기도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가 언제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한테 가서 너 누구랑 제일 친해? 라고 얘기했더니 저 A랑 제일 친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럼요 저랑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그래서 A라는 친구에게 가서 너 누구랑 제일 친해? 그랬더니 얘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어떻게 얘는 너가 제일 친하다는데 그랬더니 걔가 한 30번째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장난이었죠. 그 친구는 장난이었죠. 그런데 보면 친밀하다라는 것은 일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친밀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여겨도 이 상대방과의 함께 되는 친밀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데 내가 문제만 계속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의 친밀함이 유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없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두드리라는 것은 닫혀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데 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9절에서 11절 아까 읽었던 9절에서 11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탕자를 보면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이제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고 도망갑니다. 멀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살죠. 그러나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돼서야 뭘 떠오르냐면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그 종들도 지금보다 나은데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의 기도가 아버지를 보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제서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옷도 도장도 지위도 다 회복되며 결국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찾아갔을 때 회복되고 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큰아들이? 성경의 이유가 나오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아들 돌아왔다고 저 나쁜 아들 아니냐고, 저 나쁜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떠나서 그렇게 괴롭히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잔치해 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네 건데, 다 네 건데 왜 아들 돌아와서 잔치해 준다고 뭐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뭘 놓쳤는지 보이십니까? 큰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놓친 겁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게 안타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깊은 관계를 떨어져서 살았던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으면, 큰아들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면 떨어져 나간 아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온 아들이 부러운 겁니다.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느냐,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죠. 지금 조금 길었죠. 저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대로 표현한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안 좋은 것으로 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느 날 안 들어주신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안 들어주신다.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분명히 제가 하나님과 막 어긋난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막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참 행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응답을 전혀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이 말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악한 자라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네가 구하고 있는 그거 너한테 필요 없다 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하고 있는 그거 줘봐야 너에게 좋지 않다 라는 마음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내가 필요하다고 구했지만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더 잘 아시면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포기한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구해도 들리지 않으면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구해도 들려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고, 그거 주면 오히려 그에게,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애기들이 위험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날카로운 가위 같은 걸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냥 날카로운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할 때 그게 아이들에게 가서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을 치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이고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안 주시는 거면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물질도 아니고 어떤 다른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어떤 명예나 어떤 문제의 해결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말라서 물 한 잔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단순히 무엇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것이 필요해서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우리 안에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웠던 모든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회개하고 두려웠던 모습은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요즘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저를 보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니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힘든 시간들을 제가 잘 적응하는 기간이었겠죠. 조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그냥 막 이렇게 잘 지나고 있다가 힘든 시간이 이렇게 제 안에 찾아왔을 때 어느 날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밤에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내려놓고 그냥 본당 여기 앞에 나와서 혼자 밤 11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저는 비밀번호를 아니까 들어와서 그냥 앉았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국말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를 믿음으로 보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막 쏟아냈습니다. 한국말로.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고요.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시간이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딱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저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그냥 평안함이 밀려 들어오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뜨겁게 주시는 평안함.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평안함과 신뢰를 누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쩌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고민이 있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내 앞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모르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